우리 시편의 어떤 어조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잔잔한 그런 어조라기보다 대체로 상당히 극적이고 또 격앙되고 어떤 터질 듯한 심령의 상태,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뭐라 그럴까요?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어떤 초장에 푸른 초장을 노래하는 그런 사슴 혹은 양과 같은 그런 그 잔잔한 평화의 시편이 많이 있는 듯하지만은 사실 시편의 논조는 대체로 격합니다. 상당히 시의 어떤 구조나 배경이나 또 시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격한 그런 시입니다. 이런 시는 보통 우리가 요새 지하철 타고 오듯이 그런 데 딱 붙여놓으면 상당히 생경하게 보이고, 무슨 시가 저렇게 이분법적이고 저렇게 잔인한 어투로 시를 쓸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또 이 가운데서 오히려 초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일은 그야말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적은 간접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영적이란 일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저 관념이고,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A편, B편 뭐 칸을 만들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관념일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보다 더 실제적인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또 예상하고 예측하고 또 사전에 제하고 이런 일들이 오히려 그냥 걱정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일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조차 결과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염려하는 것조차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관념적인 것 같아도, 형이 상하적인 것 같아도 실제적인 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 그러한 실제적인 어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봤던 믹담시고 그리고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고, 역사적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대체로 우리가 56편, 57편 지금 계속 이어지는 역사적 배경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쓴 시로 이렇게 보아서 무방합니다. 믹담시라는 것은 거머니요 아름다운 그런 시편이요. 제가 그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당히 그 아름다움, 심령에 새겨질 그런 시편인데 격한 언어로 되어 있다. 우리가 보면 그림도 그냥 막 그냥 치면서 그리는 것 같아도 그게 또 평화가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대나무가 항상 날카로운 것 같아도 또 겨울에 대나무를 보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인생이라는 게 뭐 그저 그냥 곡선만 있고 둥글둥글하다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간혹은 날카로운 그런 직선적인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지만은 그 가운데서 평화로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한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교훈, 검은, 한금의 시, 그런 믹담시로 역시 알다스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멸망치 말라라는 그런 어조다.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강야의 비둘기 같은 그런 어조, 건동의 시에 이렇게 그 시에 뭐 요새로 말하면 우리가 뭐 음악으로 말하면 뭐 부드럽고 강하고 뭐 그런 게 있듯이 있던 여기에는 그런 어조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멸망치 말라라는 그런 간절한 어투로 노래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본다면 1에서 5절까지는 악인이 어떠함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여호와가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하고 징계해 주십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58절에 시편 58편의 앞부분에 보면 악인에 대한 그런 고발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 앞에 탄원이라고 할까요? 내어놓는 것인데, 바로 3절에 보면 악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예. 특별히 여기에서 악인을 누굴 지칭하느냐? 1절에서 통치자들과 인자들이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인자들은 그냥 사람들, 사람의 자식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인자들이라 통치자들은 지배층들, 관리인들, 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에게 무엇을 나무라느냐? 바로 그들이 잠잠하다. 그래서 뒷부분도 작은 것이 어찌 잠잠하냐?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이 잠잠하다 하면 어디에 대해서 잠잠하냐? 정의에 대해서 잠잠하고 그리고 올바른 판결에 있어서 잠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 개념은 어떤 공평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법, 그런 법에 추구하는 그런 공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인을 유익하게 한다고 정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철저해요.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불살라라 하면 불살라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어떤 배분의 법칙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미로서 접근하는 그런 공평이라든지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홍익 인간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세 이하니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보면 다 두루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 상당히 공리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입장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건 오늘날 이스라엘을 봐도 유대주의자들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고 하면 그 느껴져요. 어떤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옳다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우리가 끄떡끄떡해지니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바로 경전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헌법이 말했다. 또 그렇게 보기보다 대체로 사람들의 뜻을 모으면 그게 헌법과 일치한다고 믿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은밀하게 말하면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 통한다면 상식선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 너머에 계세요. 달리 말하면 상식을 진짜 상식답게 여기고 그 너머까지 바라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 말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냐 아니요. 예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라고 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특별히 간원들은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멀어져 있고 그리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기본에서 그런 제사를 일천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 했잖아요. 그 판결의 시작은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뜻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판결인데 바로 그들에게는 이러한 올바르게 판결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듣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악의 가장 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패퇴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중심의 악을 행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의 악을 행한다는 것은 여전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중심에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거듭나지 못하고 겉만 거듭난 겉만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중심의 통해가 없고 옷은 찢는데 죄는 쓰는데 가슴을 찢는 일이 없고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식주의와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와 윤리주의와 심리주의와 종교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라는 말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합니다. 형식은 금방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은 중심은 어떻게 보면 선진들로부터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보면서는 형식은 제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도 중심은 선진들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에 좋은 그런 성경의 믿음의 일꾼들이나 이런 분들이 겪어왔던 일들을 다 겪어야 중심이 하나님께 합해지는, 그 중심이라고 해서 뭐 그저 하루아침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그런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진자가 흔들흔들 하다가 끝내 그 초점을 딱 중앙에 두듯이 그런 어떤 요동치는 마음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겪고 그때 중심이 어떻게 보면 욥이 모든 고난을 겪고 마지막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화하는 그때의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한국교회도 진단해 보건대 이러한 형식과 외식과 의식과 윤리와 심리와 종교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의식적으로 단오에는 단오라고 생각하고 백중이니 단오니 뭐 추석이니 설이니 마치 그냥 전례의 습속을 따르듯이 우리 기독교도 자꾸 그래 돼가고 있다는 거죠. 성탄이니 뭐 성탄이고 또 추수감사는 뭐 추수감사절이고 어떤 고유한 의미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고, 그래서 사실상 중심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신앙, 이게 그야말로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래서 아직도 이들은 벌써 중심은 넘어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윗은 아직도 중심도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중심은 끝내는 이루어야 될 것이다. 저는 신앙의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심은 그저 뭐 지나가는 과정이고 내가 그냥 마음먹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형제여 자매여, 중심을 갖는다면 다 갖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저는 아직 중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여전히 중심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인은 이러한 중심을 여호와로부터 멀리하고 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악인이요.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악인은 멀어졌다 하면 어디에서 멀어졌는가? 주어가 안 나, 그게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또 대상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볼 것도 없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여호와로부터 멀어졌으며, 악은 선의 반대가 아니라 가까움의 반대입니다. 악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다면 가까우면 비추게 되죠, 자연히. 악이라는 것은 빛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빛을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악의 반대가 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악의 반대는
여호와와 함께 있음입니다. 여호와와 가까이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가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곁길로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르쳐서 멀어졌다.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떠나는 교만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교만한 것은 항상 거짓과 함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것. 내 모습이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저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전에 복음서에 이런 데 보면 전부 믿음이 있는 자여 믿음이 낫게 하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다. 믿음이 뭐냐?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다. 다른 게 없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믿음이고 뭐 그 모습이 어땠든 그 모습이 세리든 창기든 어떻든 뭐 겉옷을 만지든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있든 부인을 하든 어쨌든 일단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봤을 때 바로 악인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 우리가 무신론 시편이라고도 하죠. 잘 아는 말씀이죠. 똑같은 시편이죠. 14편과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바로 어리석은 자, 가증한 자, 선을 행하는 게 없는 악인들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석해서 부인하는 뭐 그런 것이 무신론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다 무신론이죠. 우리는 유신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불교가 무슨 뭐 유신론입니까? 우리 오직 기독교, 우리 하나님만이 유신이라면 무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다 무신론이에요. 맹자를 뭐 섬기든 공자를 섬기든 뭐 마음에서 섬기든 불교를 섬기든 다 우리는 부처를 섬기든 관계없이요. 다 무신론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여호와가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이고 그들은 특별히 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면 지금 간언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예는 예고 아니요 아니요 해야 되는데 그저 잠잠하게 좋은 게 좋은 걸 그냥 내려가. 우리 주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저 넘어가고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데 뭘 달아주느냐. 폭력을 달아준다.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것은 공평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악을 폭력을 저울질하고 있다. 계속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다스리고 하는 어떤 저울을 들었으면 어떻게 착한 일로 이것을 저 사람을 달랬고 또 이거를 가지고 저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내 저울에는 악만 달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나쁜 것을 조제해서 저 사람들을 죽일까? 어떻게 나쁜 것을 달아서 적당하게 저 사람에게 공급을 해서 저 사람을 자제시키고 판단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는 모질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을 저울에 달지는 않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어쨌든 부족하지만은 선을 저울질 해보려고 하나님 어찌하면 이 일을 주의 뜻대로 행하시리까? 어찌하면 이 일을 주의 뜻에 쫓아 행하겠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 주여 어찌하면 내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나이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들은 악을 저울에 달고 있다.
밤새 고민하고 밤새 머리 쓰는데 악을 지울지라고 있단 말이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잠잠하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껴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가 안 돼요. 말씀 외에는 이루가 안 돼요. 제가 참 지난주에 그냥 공부방에 벽에 딱 하나 붙여놨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했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심심하면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가물니까 안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특별히 목회자인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다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악은 선천적이고 중심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진 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고개를 쳐들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를 멀리하라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 이 경우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이 경우에는 여호와가 없는 같이 행동해. 이 경우에는 네 뜻대로 해봐. 이런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데 익숙한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항상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청개구리와 같이 A라고 하면 A가 아니라고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뭔가 동의하고 뭔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일단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아주 극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는 기머거리 독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은 안 써야 되는데 극적으로 써놨습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성경이 술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술사거든요. 근데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주석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죽 답답하면 다윗이 이런 말을 쓰겠냐. 마술사가 피리를 불어도 움직이지도 않는 뱀 같은 놈들아,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마술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술사를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세속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 따옴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맞추심.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술 취한 분같이 나타난다고. 그런 표현까지 나와요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는 기머거리 뱀과 같은 독사들아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도무지 어찌 생겨먹는데 술사의 요술도 듣지 않고, 술사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기머거리 독사니까 기는 퇴화하고 듣지는 않고, 독사는 뭡니까? 뱀은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만. 그래서 병에 집어넣어 놓으면 혼자는 못 나와요. 뱀은 그래요. 뱀은 뒤로 꺾으면 죽어요. 그 뱀은 앞으로만 치고 나가요. 고집이 세단 말이죠. 고집이 세면서도 혀가 갈라져서 미혹합니다. 이게 진리를 당을 짓고 진리를 가르고 또 유혹하는 뱀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뱀을 봐서 알거든요. 그 뱀은 툭 집어넣으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탁 닫으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병 같은 데 집어넣으면 뱀은 앞으로 콱콱 치고 나가고요. 그래서 뒤로 못 꺾어요. 그래서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어릴 때 맨날 이런 이야기 들어고 컸거든요. 뱀이 쫓아오거든 막 지그재그로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지그재그로 못 따라온대요. 지그재그로 따라오다 뱀이 죽는데요. 꺾이기 때문에.
뱀은 그저 고집에서 앞으로만 팍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뛸 때 그냥 뛰면 계속 대본 따라서 물고, 그러니까 뛰어가다가 왼쪽으로 뛰다가 오른쪽으로 뛰다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어릴 때 하도 그런 말을 많이 교훈은 될 것 같은 진짜 그랬는가? 여우가 나타나면 나무로 붙들고 있으라 그러고, 그 여우가 있었는지. 근데 진짜 여우가 나타나면 뭐 여우한테 먹혀가지고 모래에 파묻혀 죽었니 막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 동화 있잖아요. 우리 서정주에도 보면 그 질맞이야 이런데 보면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많이 나오시에.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참 많이 들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가 보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진짜 가장 말 안 듣고 독은 독대로 품고 있고 고집은 고집대로 있고 기는 태아에서 그냥 기는 딱 닫고 있고 뭐뭐 꺾을 줄도 모르고 이러한 기머거리 독사 같은 너희들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편을 통하여서 사울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을 세웠잖아요. 우리는 사실 사무엘서를 새로운 시대의 말씀으로 읽는데 사울의 모습에서는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사기의 패역함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울의 관리들에게.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부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만든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까지 사사기적인 패역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면 정말 다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시편에서는 계속 사울에 속한 사람들은 악인이다. 그들은 의의가 없다. 재판도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아둘람 굴에는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였다 했죠. 이것이 다윗의 통일왕국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라 제가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국의 새로운 시대는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 갈 곳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둘람 골에서 모여서 그들이 이제 군세를 자꾸 확장하고 모압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커진다고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뭐냐 하면 세상적이고 건세가 있고 다스리고 하지만은 너무나 패역하고 여기에 보면 바로 독사와 같이 우리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뜻을 안 돌이키면 잘못하면 진짜 뱀같이 죽어요. 허리가 꺾여요. 평소에 꺾어야 돼요. 평소에 꺾어야 돼요. 평소에 꺾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양보할 때 양보하고 지하철을 타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고 꺾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진짜 안 꺾으면 하나님 쳐버려요. 쳐서 꺾어버려요. 뱀과 같은 이러한 기머거리면서도 독을 품고 바로 꺾을 줄 모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온전치 않다. 그냥 버려야 돼요. 정말. 60이 돼도 버려야 되고 70이 돼도 버려야 되고 80이 돼도 버려야 돼요. 80년 동안 살았던 버려야 돼요. 내가 80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90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버려야 돼. 50년 살았다고 40년 살았다고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후반부에 이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시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에서도 보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난주 57편 4절에서 봤죠. 여기도 보면 또한 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소화시키는 그런 좋은 기관이 되지만은 이것이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헐뜯어대는 젊은 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저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라고 또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급히 흐르는 물은 기세가 등등하지만은 곧 내려가고 말죠. 장마철의 물은 보면 오래 가지 못하죠. 바로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고 겨누는 화살같이 꺾여달라, 이 말은 바로 그들을 덧없이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이 그들을 꺾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보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는 가장 천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길에 붙어 있는 달팽이 보세요. 아주 미련하고 늦고 힘이 없죠. 그저 순하게만 보이는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한낮에 햇빛에 말라 죽어가는 달팽이 같이 저들을 고사시켜 달라는 거예요. 좀 강한 표현이지만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옛날에는 이게 성경에는 몇 번 나오죠. 사도 바울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마지막, 이 표현이 뭔가 하면 가장 이 당시는 일종의 저주와 비슷해요. 아이가 조산하고 다 차기 전에 태어났다는 것은 오늘날은 무슨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그저 일종의 저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채우지 못하고 난, 우리나라에도 보면 칠삭동인이 팔삭동인이 있잖아요. 7달 만에 나왔다, 8달 만에 나왔다. 그래서 한 명애가, 압구정 한 명애가 칠삭동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천하의 모삭분 세조를 세워서 왕을 만들었던 한 명애, 압구정 한 명애가 칠삭동이 팔삭동이다. 그 옛날에는 칠삭동이 팔삭동 그게 다 죽습니다. 못 살아요. 근데 그게 살아남아 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베이비 때부터 한 명에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는지 정말 한 명의 그 참 천하의 모삭군 아니에요. 그 경랑의 시대를 다 살아남고 세조가 죽고 나서 성종 때까지 또 집권하잖아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삭군이죠. 자, 어쨌든 여기도 보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굳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을 지금 7절에서부터 9절까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꺾어내고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고 급히 흐르는 물같이 그냥 사라지게 해버리고 또 겨눈 화살을 꺾듯이 꺾어버리시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이 그냥 고사시켜 주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아이와 같이 그냥 햇볕도 못 보게 그렇게 해버리시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 불붙는 나무든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다 이런 것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이건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가 불 붙기 전에 흩어버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타지 못하거든요. 타담한 나무같이 생나무든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그냥 싹 휩쓸려 버리게 하라.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그들이 악인들이 세력을 얻기 전에 그들을 흩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통하여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저도 이런 것을 읽으면서 한번 기도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시적인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죽여 주시옵소서, 그냥 없이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되는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금니를 깨주시든지 깨주고 그리고 흘러가는 물같이 그냥 소멸해 주시고 그냥 길에 드러난 달팽이 같이 그냥 도로의 달팽이 같이 그냥 끄적끄적거리다 죽게 해주시고 그리고 불도 붙지 말고 그런 희나리라 그럽니까?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이렇게 타담한 그런 것이 그냥 확 흩어버려 달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간절함을.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시편은 항상 거의 대체로 이런 구조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시편에서 10절에서 11절은
확신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서원의 부분이라고 여겨요.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보면 고발의 부분이 있고요. 간구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미 된 줄 아는 확신의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런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대체로 그렇게 시편이 계속 흘러가요. 보면 여차하다. 그래서 시편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간구가 있고 그리고는 이미 된 줄 알고 기뻐하는, 오늘 여기도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건 아직 본 거 아니에요. 일을 다 끝내고 결산하듯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이게 생경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그로테스크한 표현이에요.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악인이 뚝뚝 흘리는 발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내 발을 씻는다. 얼마나 잔인한 표현법이에요. 그렇게 저들을 멸망시켜서 저들의 피로 내 발을 씻긴다 이 말이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로다. 결국에는 저들이 판결을 걸으실 때 주님께서 궁극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 바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신명기 32장 35절,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은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마에 핀 숯을 올리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오늘도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이제 제가 마치면서 예레미야 33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에서 17절은 예레미야 23장 6절,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6절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 부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 오시는데, 예레미야 33장 우리 한번 펴볼까요? 33장 16절에서 17절. 예레미야 33장 16절과 17절. 16절과 17절 아니라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예레미야 23장 6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궁극적으로 다윗의 이러한 공의의 심판에 대한 기도는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우리의 의 차드크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이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결국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의로운 분이 없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 할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맡긴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가운데 온전한 판단이 있고, 이 판단은 분명히 사랑의 판단이 돼야 됩니다. 누굴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내가 못해서 탈이지 참고 용서하고 허물을 듣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지. 오히려 참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치 참는 것을 지는 것 같이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좀 더 참고 좀 더 허물을 덮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예레미야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의 심판이 없고 또 정의가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또 여호와를 거역하는 악이 행행하는 그런 시대예요. 언제든 아버지여 이 세상은, 이 땅은 그런 아버지여 세력 잡은 흑암의 건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이제 아버지여 이 땅에 온전한 아버지의 공의의 선포가 있고 또 끝내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치 않고 또 아버지여 곤비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여 그들이 이인은 창수와 같이 악이 행하기도 하나 그들을 곧 소멸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